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참 암송하고 또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전체 문맥을 보지 않고 딱 한마디 말씀 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특별히 오늘 바라보자라는 것에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자 할 때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하는지, 예수님 바라본다는 게 정말 어떤 것인지 이 내용 다뤄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과 내 인격이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것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을 주의한다고 그럴 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 예수님 바라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귀에는요, 귀마개가 달려있지 않아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 아내의 잔소리, 부모님의 살 빼라는 소리, 이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지만요, 우리 눈에는요, 눈꺼풀이 달려 있어서 내가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눈꺼풀 닫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꺼풀도 만들어 주시고 목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 봐야 할 거 있으면 눈꺼풀 닫고 목도 돌려서, 고개를 돌려서 외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보면은 마음이 동하고, 또 보고 나면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보는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보는 것이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첫 번째 죄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나무를 보고 나니까요,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먹음직하고요, 보암직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보고 나면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선악과가 거기 있는 거 아담과 하와가 안 봤을까요? 아니겠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입니다. 언제나 봤을 거고, 언제나 지나쳤을 거고, 언제나 그 곁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것하고 주목해서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주목해서 보고 나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욕심이 들어오고 탐욕이 생깁니다. 견물생심,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여리고 성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실패했죠. 왜 실패했습니까? 아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간이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덩이와 은을 탐내서 가져가 숨겼습니다. 아간이 왜 그런 욕심이 생겼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합니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죄 짓는 거 멈출 수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는 것이 우리를 죄짓게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평생의 오점을 남긴 일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밧세바 사건입니다. 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저녁에 옥상에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 쐴 수 있죠. 바람 쐬다가 저기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거 목격하고 눈에 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눈에 띄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행동일까요? 눈꺼풀을 닫고 목을 돌리는 게, 고개를 돌리는 게 맞는 거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고 합니다. 눈을 뽑아버리겠다는 그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에게서는 눈꺼풀을 닫고 고개 돌려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지 않아야 될 것은 안 보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봐야 되겠죠.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 마주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고 고백하고 알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그러면서도 계속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 바라보고 나에게 닥쳐진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죄짓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낙심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홍해를 건너려고 그러는데 뒤에서는 바로와 그 군대들이 바짝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본즉 뭘 봤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20절 마지막에 부르짖고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르짖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들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2번, 부르짖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원망했다. 여러분들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2번입니다. 왜요? 그 다음 절 1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부르짖어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소리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언제요? 10절 말씀 다시 보니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그걸 봤을 때 애국 군대들이 뒤쫓아오고 공격하고 그 말과 그 병거들과 그 군대를 볼 때 원망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띄워주시죠. 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서 뭐 하라고요? 보라고요. 뭘 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 군대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들 애굽 군대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언제나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막 위에, 지성소 위에, 그 법궤 위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거기에 두셨을까요? 이 기둥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게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요, 그냥 지성소에 법궤에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만 있으면 그거 제사장들만 볼 것 아닙니까?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임재를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세워주시고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어느 지파 어느 진영에 있던지 다 함께 그 불기둥 구름기둥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 보고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 보라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 일이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쓸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2장 2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내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신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천국에 계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영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읽었는데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안 되네요. 우리 다 아시는 말씀,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외우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 우리의 영의 눈이요, 더더욱 밝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다면 홍해가 갈라져도 그것을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뜬다면 정말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이제 곧 물들 그 단풍들 속에서도, 우리의 사소한 일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겁니다. 영의 눈을 뜬다, 믿음의 눈을 뜬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거듭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 중생한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신의 눈만 가지고서는, 믿음의 눈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여전히 이 세상에 그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이 세상에 나에게 닥쳐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들밖에 보이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눈을 돌려서 거듭난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을 떠서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난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제 영의 눈을 떠서 주님 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나는 거고요, 중생하는 거고요,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육신의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은 예전의 가치관과
예전의 생각들과 예전의 세계관과 예전의 사고방식과 그 똑같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본다라는 말은 육신의 눈은 멀어버리고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죄악된 것들에서 고개 돌리고 바라보지 않고 이제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불기둥, 하나님의 구름기둥 바라보기를 소망한다면, 예수님 바라보자 말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가치관과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들 다 거듭나서 이제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바라본다라고 하더라도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이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주님이시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람과 물결을 보니까 무서워서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듭났고요, 중생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다가 순간순간 바람이 보이고 물결이 보이고 고난이 보이면 그때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물결이 치고 바람이 세게 불면 두려움에 넘어지고 다시 물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요? 그때 무서워 빠져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꾸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주목하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과 맞추는 그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곁눈질로 예수님 바라본다고 하면서 옆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 가려는 일들,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때마다 예수님께로 눈을 향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주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곁눈질하면,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바라보는 그것이 옳은 것 같고요, 바라보는 그것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해서, 이거 먹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 먹으면 잘 될 줄 알고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바라보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우리의 시선을 더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다시금 예수님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십자가 져 주셨는지 그것 기억하고 그것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